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선교 관련해서 좀 대두되는 것들만 추리고 모아서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떤 분의 댓글을 보고 마음을 먹게 되었네요.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교를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선교를 해야 구원을 이루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죠. 그죠?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해야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제 시리즈 영상들이 마치 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구원도 못 받는가로 생각하신 분도 계셨나 봅니다. 한 개인이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과 제대로 헌신된 주의 자녀가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헌신해서 나가는 것은 다소 별개의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이번 영상들 시리즈에서 세계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들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구원과 선교를 연관짓는 것은 다소 별개라 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한 개인 차원과 가정 복음화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 선교라는 주제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거든요. 확장성. 한 개인과 그 다음에 한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와 한 단체 내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머물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한 지역 내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머물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은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변질의 모드나 아니면은 심판의 모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어디에 고이거나 정체가 되면은요, 썩기 시작하죠.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이면은 처음에는 신선한 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게 정체되는 현상이 오래된다 싶으면은 썩기 시작하겠죠. 어렵게 한 개인이 혹은 한 가정 내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뻗어나가거나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축복을 더 넓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투자하거나 심는 대신에 옛날의 결단과 고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구하거나 축복을 누리고 즐기는 선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리 찾고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서 이상한 복음을 신봉하게 되거나 변질해버리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뭐뭐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뭐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너 기도를 듣고 이러이러한 것을 부여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줬건만 너 그거 가지고 무엇 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실까요? 이런 걸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달라라는 기도가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부여받았어요.
그럼 부여받은 다음에 부여받은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가서 한 교회나 단체는 성령의 역사나 권능이 복음 전파나 세계 선교를 해나가는 큰 명제 안에서 따라오는 구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나 단체 내에서만 누리고 즐기고 소비하게 되는 구조로 가면서 변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나 단체도 초창기에는 엄청 순수하고 또 고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자기 교회와 자신의 단체라는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나 권능 그리고 체험들이 어떤 오락거리나 개인의 영적인 욕구들의 만족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한 나라는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유럽 지역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가둬놓으니까 교회들은 어떤 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교회 정치 여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가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군대에게 두들겨 맞고 그 이후로 이제 유럽 교회는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을 상실해 버렸죠.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지역에 축복과 부흥과 리더십을 주실 때는 너네들만 누리고 즐기려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쪽으로 가라는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여해 주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3개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축복이죠. 축복. 두 번째는 부흥. 세 번째는 어떤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교회 단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히 어떤 그 나라에도 지역에도 복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처음의 단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굉장히 순수했던 기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한 개인만 누리는 수준에서 한 교회만 누리는 수준에서 한 단체에서만 누리는 수준에서 이걸로 뛰어넘어서 가지를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이 소비의 구조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 자체가 변질의 노선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지금 계속 그 선교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으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이 시청을 하시고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의 자녀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이 코빼기도 없으시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시리즈 영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해서인지 진짜로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신의 자녀가 어찌 되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건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정복음화 수준에서 여기서만 딱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머물게 될 때,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분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거나 내 시대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차원이나 자신의 속한 교회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나 세계 선교로까지 뻗어나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 대충 이런 주제, 제가 정확한 제목은 이거랑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복습 차원에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이 있어요. 여기는 A입니다. 여기 C고 B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B에 속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너무 바라요. 오심을 너무 바란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 바라는 거죠. 근데 무언가 지나치고 이상한 미혹에 휩쓸려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관두고 학교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런 특징이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죠? 자, 또 A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에 두 다리를 붙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버린 거죠.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예수님 재림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내 시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점선을 넘어가게 되는 그 두 영역, A와 B는 둘 다 잘못이다. 그렇죠? A와 B는 둘 다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C의 어느 부분에 있으면서 A로도 그리고 B로도 치닫지 않기 위해 건강히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A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B 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A와 B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미 수년 전에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에만 관심 있으시고 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냐?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개인의 인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만은 그 개인의 인생이 큰 그림 안에서 녹아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A 아니면 B로 치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어떤 신부로 변모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비참해지겠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 아이고야 이게 떨어졌네. 제가 잘못 적어서 떨어진 걸 좀 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물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됐을 때 주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좀 A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전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전방에서 뛰는 군인들과 후방에서 뛰는 군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후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전방입니다. 그죠? 그리고 돌에다가 작은 돌멩이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삥삥삥삥삥삥삥 돌리면은 거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역은 구심력이고 계속 돌아가는 에너지는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운동 현상에서 두 가지의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는 힘,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예, 가만히 있는 힘과 움직이는 힘.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시내산에서 기도를 한 모세와 직접 필드에서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는 당연히 안 보이는 영역. 여기는 보이는 영역. 여기는 현상. 여기는 본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적 전쟁과 내적 치유 시리즈에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다윗의 물맷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윗의 물맷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너가 당신이 이제 뭐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만 끊어놓으면은 다윗의 물맷돌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 대다수는 기가 죽어 있었죠. 그 얘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방과 후방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것이 연결된 사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서 눕힐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아마 전편에서 영적 전쟁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은 제 원고에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서. 네. 아마 이 전면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전방에서 뛰는 군인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들을 기도로 물질로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전방에서 아무리 총칼 대포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후방 부대에서 피복이나 식량이나 물자 지급이 끊기면 전방 부대는 죽게 됩니다. 네. 뭐 며칠 금식이 할 수 있겠죠.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천하장사가 열을 굶고 씨름대회 나가본들 제 기량을 발휘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확보하던 휴가를 쓰든지 해서라도 선교지에는 짧은 기간이나 말아도 다녀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관광도 가잖아요. 그죠? 여행을 선교 여행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후방 부대에서 싸우는 병사도 전방 부대 시찰을 가끔씩은 해야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을까요? 시대가 점점 앞으로는 다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의 형태도 사도적 교회나 선교적 교회로 이동해 갈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로 돌입할수록 교회도 원형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교 사역이나 선교 아니면 또 이제 복음 전파에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연관되어야 된다. 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오바를 하는 경향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빨리 성취하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뿐이고 자신의 상황이나 믿음의 현재 상태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참여를 하는 것일 뿐이죠. 만왕의 왕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께서 직접 알아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은 저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하면 주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처럼 생각한다고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둘 다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을,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을 저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하면 주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둘 다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선교적인 일, 미전도 종족이나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국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을 볼 때 저분들은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주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다 라기보다는요, 그들은 그냥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른 시각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그 깊은 마음속에는 내가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의 사고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선교사들의 전략적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야겠지만 아주 간단한 실제 케이스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94년도입니다. 1994년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전체 선교사들 중 30%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그런데 필리핀은요, 90년대 통계로 아시아에서 한국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나라이죠.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럼 중국 선교는 어떨까요? 실제로 중국 내의 기독교 리더십은요, 우리는 신학교나 선교를 가르쳐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그건 아니다, 끝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귀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필요하고 다 쓸모가 있고 다 용도가 있죠. 이미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2중으로 3중으로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제가 지인에게 듣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에서 살다 오신 현지인이죠. 나이지리아나 가나에서 오신 흑인 사역자들은 이미 남부 아프리카의 기독교 영성이 더 뛰어난데 왜 여기에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지? 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닌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 진짜 선교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번째는요. 당장 여기에도 6번째 이슈입니다. 당장 여기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도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일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먼 나라까지 나가가지고 선교하느냐라는 반응으로 응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말 같고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 특징. 본인들은 선교를 나갈 생각이 없으면서 정작 가겠다는 사람을 못 가게 하거나 막거나 주저앉힌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선교할 생각이 없고 막상 가겠다는 사람도 못 가게 막거나 주저앉힌다라는 거죠. 이 특징을 보면은 누구 생각나는 어떤 부류, 예수님한테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어떤 부류가 생각이 나죠. 그죠?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선교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직접 일선에서 자신을 대신해 복음 전파 사명을 다른 나라에서 헌신한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길을 막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막는 분이죠. 그분의 구원의 범주가 어떤 자기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전도해서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를 채울 것인지 천국에 들어갈 공간에 영혼을 채울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교회를 채운다는 개념이 내 교회를 채운다,
사람으로 채운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꼭 천국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항상 꼭 반드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꼭 교회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채웠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죠?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채웠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을 채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좀 얘기가 어렵나요? 아니, 아무튼, 예. 예, 저는 제 영상을 영상을 시청해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예. 그죠? 뭐, 이 외에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6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더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